있습니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23장 찬송 323장 찬송 인도하심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리오네. 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25장 찬송.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한 힘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자렛같이 찬하리니 이러한 삶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327장 찬송 327장 찬송. 주님 주시와 펴 믿음 먹기 위해 너는 정성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오늘 받을 주 생각나. 주의 재단에 산제사를 이루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우리 시간이 됐으면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1장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빈들 품어주시는 주.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해 주 오늘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 받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화면과 주보 뒷면에 있는 참회 기도를 함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숨김없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위엄 앞에서 가련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와 부정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났으며 악한 일에 쉽게 빠졌고 선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겼던 모든 일 때문에 회개합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 죄를 뉘우칩니다. 긍휼이 넘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매일매일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불의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 앞에 서죽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와 순진함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알게 지었던지 모르게 지었던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생각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대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 의지가 박약하고 순간순간 우리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분되고 싸우고 죄를 지었음을 저함이 고백합니다. 저희 아버지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 깨달은 모든 것들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부림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하시고 죄사함받은 내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드럽게 하시고 예배드릴 영과 진리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소서. 성령의 불을 더하시고 임재하시고 이곳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에 근거하여 사제에 선포하오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도 신경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교동문 10번을 교동하시겠습니다. 성시교로 10번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번의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 이소하리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로 되어진 기업을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으로 아름답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66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인정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자가군 내만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노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사랑하사 독생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어서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려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목숨 바친 선열들의 보온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단호하신 그분들의 고귀한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나라를 지키며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지금 겪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확산을 멈추게 하시고 평안한 새날 새아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택하신 주의 자녀들의 삶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한란과 집체로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던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도전받는 이 시대에 그동안 아집에 빠졌던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앞에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국가의 성장과 사회 질서를 선도하고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들로 신뢰를 회복하고 축복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그 큰 희생의 사랑을 방방곡곡에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사망 가운데 세상 속에서 쾌락을 찾는 영혼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다시 부흥하고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어 교회와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안보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땅과 북이 통일을 이루어 국민 모두가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그 말씀이 뿌려지는 심령마다 회복과 치유와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배를 위해 봉사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에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에 말씀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천천히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궤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까지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셨으나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앞에서 멸망시킨 적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가 역사하셔서 복된 말씀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신령과 삶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깊은 강은 고요히 흐른다.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카토라는 사람인데 카토는 BC 234년경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제2포에니 전쟁에서 큰 정복을 쌓은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철학자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인 카토가 남긴 유명한 말이 뭐냐면 깊은 강은 고요히 흐른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얕은 개울물은 졸졸 소리를 내며 흐릅니다. 그러다 강바닥에 돌이나 바위가 있으면 부딪혀서 물결이 일어나고 거품을 냅니다. 그러나 수심이 깊은 강물은 중간에 돌이나 바위가 있어도 부딪혀 물결이 일어나 거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고요하게 흘러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인배들은 작은 일이 생겨도 허둥대며 요란을 떱니다. 그 반면 위인들은 이 사소한 일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세운 목적을 향하여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그들은 목적에 관계없는 작은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의 성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작은 일에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목적을 향하여 고요하고 거대하게 흘러갈 뿐입니다. 이런 인생이 멋진 것입니다. 이 은총의 복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복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이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에 한 가지 좋지 못한 신학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복주의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온통 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복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심지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온통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관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초기 기독교 핍박의 시대에 로마의 탄압을 이겨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믿음과 육체의 순결을 지켜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결을 지켜내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서 뭘 지켜내냐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복받은 모습에 온통 로마의 고관 대작들이 자기 자식의 결혼을 크리스찬들과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다른 자녀들을 보면 전부 다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너무 난잡하고 그냥 깨끗한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자신들이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순결한 거죠. 정결한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고관된 대장들이 자기의 자녀, 자기의 아들의 며느리감으로 누구를 선택하냐면 크리스찬들의 자녀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한쪽은 핍박하는데 한쪽은 사돈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순결이 로마를 지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믿음과 순결을 지켰더니 그 믿음과 순결로 로마를 기독교로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를 바꾸고 세대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실제적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자칫 잘못하면 큰 오류를 범하게 하는 복 받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이해를 다시 수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을 받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보고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가는 능력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복을 얻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의 능력을 더해주신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을 받아들이며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에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로 14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궤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경통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주시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 법도와 규례에서 벗어나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함에 있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놀라게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다른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혹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근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근심의 문제인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버리는 일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겨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부와 권세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과 부요함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재산을 모으고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된 성도 중에 한 부류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재능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 말하며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입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 내가 세웠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 됩니다. 복을 주었지만 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면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따라하겠습니다. 복은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의 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복을 주셨는데, 풍부함을 주셨는데, 한 형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있지, 내가 세웠지, 내가 이루었지, 내 힘으로 했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자신에게 주는 복의 은총을 받아서 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하시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시험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복주기 위한 시험을 하나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데 복을 감당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주시는데 감당 못해서 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연단시키는 겁니다. 15절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성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 이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시험하면 시험이란 말로 하나로 딱 통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시험하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테스트가 있고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템테이션, 그걸 유혹한다, 죄를 짓게 한다, 또 쓰러지게 한다 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의 시험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한다, 테스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큰 걸 준비하고 주시기 위해서, 감당케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신 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주시고 이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른 의미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복 외에는 주심받지 않으신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복은 영혼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다가 좀 재미있기도 하고 참 고민되는 문제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이제 자신이 오래전에 전도사 때 혈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통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딱 잡으면 사실 꽂자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힘이 있었대요. 그래서 대단한 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딱 잡으면 이제 사람이 꽂자 못하니까. 그래서 야, 이런 분이 어떻게, 제 주위에 보면 그런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뭐 보통 분들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붙잡혀가지고 주위 종이 되신 분인데 이분도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늦게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신학교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교육전사로 전사로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교회에서 좀 재산 있는 약간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재산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농어촌 지역인데 굉장히 막 그 지역에서 알아줄 정도로 부유했던 사람인데 이 돈이 많으니 얼마나 사람이 기세등등하겠어요. 그런데 설교하는 목사님 마음에 안 들었는지 올라가서 목사님의 이렇게 멱살을 잡고 끌어내렸나.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래서 막 신랑을 보는 모습 보면서 이분이 그 모습 보니까 이게 보니까 목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은 가가지고 도리에 딱 잡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너 때문에 목회 안 한다 하고 그냥 어떻게 막 했나 봐요. 떼기를 치고 한 말이, 네가 지금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기뻐하실 것이다 하고 목회 그만둔다 하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목회를 안 하고 이제 세상 일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이제 회초리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 몇십 년 뒤에 다시 신학교 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목회하겠습니다 하고 목회 길을 걸어오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쥐어 흔들었던 그 젊은 분 알아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냥 재산을 다 가져가고 완전히 망하고, 그래서 눈물로 세월을 지내는 모습을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겁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여러분 그 복을 감당해야 할 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에도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고 어떤 학위를 주시는 것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징후유기가 되는 겁니다. 이 감당하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소한 시험들을 주십니다. 이 시험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거기에서야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능력의 덕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직 연단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능력과 권능의 복을 받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명과 복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눈만 조금 뜨고 지혜만 얻으면 얼마든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17절로 20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나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또 가문을 세우고 기업을 이루는 것은
많은 연단과 시험을 이겨내면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이렇게 재산을 얻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수백억을 이익을 얻는 기업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지금 세대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소리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은행 직원이 되면 얼마나 옛날에는 떵떵거리고 저 사람은 탄탄대로를 건다 합니까? 요즘에 대부분의 은행 직원들이 이직을 준비하는데 전혀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도 파산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농촌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촌 지역의 먹거리 농사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계획과 지혜로는 지금 세대를 통해서 이겨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대입니다. 세워지는 것은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 없이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뭔가를 하려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소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고 가난하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가난이 영원한 가난이 아니고 현재의 부유함이 영원한 부유함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영혼은 일어설 것이요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취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목적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깊은 강물처럼 큰 강물처럼 그렇게 고요하게 흔들리지 않게 주님 앞에서 흘러가면 되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하나님 마음을 소유한 영혼은 그 복이 천대까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손의 대가 중요하고 천대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깊고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복이 천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문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기업 위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 능력과 여건을 통해서 사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겸손의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겸손을 유지하게 하시오며 주님께 주신 목적을 이룰 때까지 큰 강처럼 흔들림 없이 깊고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14장 찬송입니다. 주의 고운 마고야 주 예수님께 드리라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셔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셔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서 한 주간의 삶의 열매와 신앙의 고백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걸어가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저에게 맡겨주신 것들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손님께가 날로 부응하게 하시오며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행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이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연락받아 주시오며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가 100배, 60배, 30배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된 것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칼을 잘 감당하는 성령님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교회 소식 해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셋째 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6월중 개별 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갑자기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된 거죠. 여러분 건강 관리 잘하시고 또 아침에 또 약간 더 쌀쌀했다가도 덥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관이나 감기 여러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잠깐 봤는데 영국이 이제 그 백신 접종률이 60%가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다 벗었는데 확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고. 그래서 야 이게 답이 없다. 그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게 백신 맞았는데 또 확진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 조금 불안해. 왜냐하면 마스크를 벗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 이제 70세 이상 다 백신을 이제 2차까지 맞으셨는데 그래도 내년 초까지는 조금 우리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스크를 함부로 벗지 마시고 사람 많은 곳에 갈 때 우리 동네야 뭐 조금 나으시겠지만 시장이라든지 사람 많은 곳에 갈 때는 백신 2차까지 맞으셔도 외국 보니까 접종이 확진이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이거는 이제 백신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내년 초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황조 이사님 오늘 또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이제 병장 수술 지금 마지막 다 하셨죠? 한쪽 다 하셨어요? 예. 내일 하세요.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더 좋은 눈으로 하나님께 응원 돌리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도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안답게 이루셨네. 에벤네세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된 곳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가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로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카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재물 얻을 능력을 나의 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감당하기 원하고 그래서 그 감당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며 큰 강물처럼 고요하고 또 깊고 또 조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가까움과 사업토 일과 우리 성령께 이와 이나라 민족과 열방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